창세기 19장 9절로 11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샬롬,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 말씀, 눈을 어둡게 하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다 들어주셨나? 무려 6번이나 요구하는 조건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왜 들어주셨죠? 아브라함이 간절해서인가요? 아브라함의 그 간청이 너무나 정말 절절해서인가요? 아니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한 기도였기 때문이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만일에 그 이유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조건을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결국 기도는 뭐가 되냐고요? 떼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기도는 떼쓰기가 아닙니다. 나의 요구를 간철시키고자 하는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언제나 나의 뜻을 꺾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나의 나됨이 엎드려지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그 기도 가운데 10번에서 10명에서 이제 끝이 나죠. 왜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결정되었구나. 이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아브라함은 중보자의 자리로 돌아갔죠. 자, 그 이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의 무거움이 어떠한지가 여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두 천사. 자, 이제 18장과 연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날이 아주 뜨거운 시간에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죠. 자, 이 세 사람, 오늘 본문 19장 1절 두 천사.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그 세 사람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두 천사. 자, 두 천사는 어제 본문에서 떠났어요. 어디로? 소돔과 고모라로. 그리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었던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었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세 사람에 대한 모습을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18장에서 장막문에 거하고 있다가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맞이하였다면 오늘 롯이 앉아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문입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어요. 자, 이 성문은요, 당시 어떠한 역할을 이루었느냐? 마치 재판정이랑 똑같습니다. 지도자들이, 또 그 성의 리더십들이, 재판관, 법관들이 그 성문에서 앉아 있고 또 거기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또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러한 높은 자리를 의미하고 있어요.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소위 한자락하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롯이 다행인 것은요, 이 두 천사를 보고 뭔가 있다. 소위 뭔가 있다. 그래서 이 두 천사를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안 간다고 하는 걸 간청해요. 자, 3절.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이처럼 손님으로 이제 대접을 했어요. 자, 성문에 앉아 있는 롯, 뭔가 한 자락을 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제 동성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노소를 막론하고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또 어때요? 원근에서 모여 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이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어제 보면 18장 20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소돔과 이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겁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 무거움의 실체가 바로 오늘 본문 4절 이하에서 나오는 거죠. 노소가 필요 없어요.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 원근을 막론하고 이 사람들이 롯의 집에 왔습니다. 왜 왔어요?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이 됩니까? 좀 센 말 할까요? 이 미친 놈들이죠. 절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적 취향 아니요. 저는 분명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적 취향이 아니에요. 성적 기호가 아닙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오늘 밤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지금 소돔은 하고 있습니다. 6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절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 롯이 얘기합니다. 롯도 알아요.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이에요. 악.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아버지입니까?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남자와 상관하지 아니한 내게 두 딸이 있으니 두 딸을 너희 눈에 좋을 대로 알아서 해. 이게 뭐 하자는 짓이죠? 자, 왜 룻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요? 왜? 정말 이러한 마음이었을까? 글쎄요, 아버지라면 자기 사랑하는 두 딸을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함을 통하여서 정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이러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몰려든 이 사람들이 물러나는 것 아니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경각심을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너무나도 아니란 생각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서, 아무리 그 사람이 밉다 하여서 우리가 내 감정을 다 풀고 내 모든 기분대로 다 한다는 것,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모든 물을 다 엎드려 버리는 게 되는 거죠. 롯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미친 사람들과 미친 사람의 대결?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결과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마치 뭐가 생각납니까? 사사기의 결론.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였더라.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9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1절에서 롯이 앉아 있었던 곳은 소돔 성문이었습니다. 뭔가 한가닥 했어요. 리더십이고요. 또한 재판장, 법관의 역할을 했어요. 9절,
하지만 사람들은요, 수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돌아섭니다. 야, 무서워요. 네가 언제 우리의 법관이 되었어?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해? 웃기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은 확 돌아섭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10절.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룻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11절.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눈을 어둡게 하니 그 눈은 어떤 눈이었습니까? 8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탐욕, 자기 욕망, 자기의 것을, 모든 것을 그것만을 요구하며 그것만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 눈을 하나님은 어둡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까요? 헤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세상은 그 헤맬 수밖에 없는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8절 그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거꾸로 제가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까?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 여시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정도를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한 날을 시작하며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살아갑시다. 내 삶이 헤매고 있습니까? 뭔가 질서가 잡히지 않습니까? 뭔가 한다고는 하지만 헛헛함이 남아있다고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헤매었더라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게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어두운 눈을 가지고 내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나의 시선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오늘 나아가고요. 잊지 마십시다. 나의 눈에 보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복된 금요일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열어주십시오.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